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다음에 언약궤를 놓아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한 날부터 언약궤는 장막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내가 바라지 않는다, 내가 건축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음의 그 중심은 알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믿고 가장 큰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실수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려 했음을 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작정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 어제 본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을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사시대부터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민족을 치니까 블레셋이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개 강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을 치니까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저 북동쪽에 있는 소바왕 하달 에셀이 세력을 넓히려 할 때 다윗이 쳐서 하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달 에셀의 그 병거와 기병과 보병을 많이 빼앗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바왕을 도우러 왔던 다메섹 아람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는 다윗이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또한 바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나라들을 다 누르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강한 민족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런 민족까지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수들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고자 하시니까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아멘.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찌르자 하닷에셀과 여러 번 전쟁을 한 하맛 왕 도후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금, 은, 노새 여러 가지 그릇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시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늘 승리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존귀한 자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하맛 왕 도후는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선물로 금은 옷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맛 왕의 적을 물리쳐 주었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승리하여 가져온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성에 살 때였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올라와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재물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다윗은 함께한 용사 600명과 함께 추격을 시작합니다. 급하게 가다 보니까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지쳐서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400명만을 이끌고 추격하여서 결국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을 되찾고 또 자녀들을 되찾고 약탈당한 것까지 모두 다 도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 찾아서 들어올 때 부솔 시내에서 머물던 200명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함께 싸우지 아니한 그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주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기에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랑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무엘상 3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전투를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분깃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승리했지만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니 분깃을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똑같이 나눠준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 능력인 양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서 얻은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작은 성공, 승리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그래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더욱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대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치우침 없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신의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은 이처럼 다윗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연약할 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또 내 자녀들을 또 내 손주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종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존귀한 자로 세워졌을 때 어디로 가거나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존귀한 자로 세워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르게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기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학교부터 또 청년부 모든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일 선거를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디에선 승리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지 선거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